스바냐 2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로 11절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여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더럽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수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은 왜 저주를 받고 망하는 거죠? 어떤 민족은 왜 멸망하고 저주를 받고 어떤 민족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고 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어디 있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어때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망해 자빠지는 마당인데 지금 모압과 암몬도 뭐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고 혹은 망하지 않고의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모압과 암몬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뭐 나라의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양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헌법이라는 게 있고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각기 자체적으로는 어떤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나라들 가치를 다 이제 저주한다고 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뭐 쬐끔 맛을 보고 갔지만 나름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 합리적이고 아무튼 폐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민족인 거 확실한 것 같고 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가이드 말은 벌금이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도로가에 주차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차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사고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패끼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이제 민감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 공간, 주차 도로가에 주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 경험상으로.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차를 산다 그래도 자기 집에 주차 공간이 있느냐, 차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거리에 뭐 쓰레기가 없다고 봤더니 쓰레기 없더라고 정말. 근데 제가 이제 거리에 쓰레기 없다는 말을 듣고 진짜 없나고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계속 봤어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 이제 횡단보도에 담배꽁초 떨어진 걸 내가 몇 개 봤는데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 나름 일본의 나라도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양식을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선악 가치를 따라서 나라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놈 벌 주고 뭐 범죄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나름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미풍양속이 있고 산악 가치가 있고 나름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러면 됐지. 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냐 말이죠. 각 민족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자기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이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헌법을 세우고 민법을 세우고 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면 그걸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말고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어떤 가치, 그들의 어떤 법, 양심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빼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미국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어떤 법과 규칙과 도덕과 질서가 있는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내재적 조건으로 보게 되면 다 그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무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야, 내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고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잠깐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하나님 내세운 겁니다. 일본 사람 들으면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다. 3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죠.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다 말이죠. 도로에 쓰레기가 없다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그 아름다운 도덕 질서를 갖추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춘 선악 가치와 도덕적, 윤리적 그런 기준 따위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싹 밀어버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딱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무지막지한 폭력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시작점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축복을 시작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딱 들이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아 예수 필요 없어. 그럼 넌 죽어야 된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그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든 가치들을 싹 밀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미마생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아라도 고자이마스다 맛있다 뭐 맛있다 나더라도 이렇게 저도 이제 아니까 일본을 좀 알잖아요. 항상 이제 아라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또 그걸 듣고 나서 아라도 고자이 맛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싹 밀어버리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한 수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압과 아몬이 왜 나왔느냐. 이 아브라함의 확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확대판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대로 확대하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민족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가운데 이스마엘 요소는 빠져나가고 이삭의 요소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또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그 이삭 집안 가운데에서 에서의 요소를 빼고 야곱의 요소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고유한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확대판이고 그것이 말하면 어떤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분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복받을 자와 아니면 저주받을 자를 분류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분별시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와 지옥 갈 자들을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그 분류 기준으로 지나가는 거죠. 일본에서 참 못 본 것이 일본에는 십자가 탑을 못 봤어요. 그 홋카이도하고 뭐 삿포로 지나가는데 십자가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 일본은 다 절만 내리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 절 옆에 이제 무슨 석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은 애들 데리고 그 신사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서 자기 아들 딸들의 그 복을 기원한대요. 뭐 교회는 없는 거죠. 그 일본 땅에 정춘화를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정춘화를 잘 대해줬어? 정춘화를 축복했어? 정춘화를 축복하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다 저를 잘 대해줬어요. 아무튼 다 뭐 이렇게 아래가 또 맛있다 하면서 잘 대해줬는데 내가 물론 그 예수로서에 대한 이름을 증거한 적은 없죠. 근데 택함받은 백성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바로 그 분류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스바냐 2장에서 스바냐 2장 그 8절에서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때 모세가 사람 보내가지고 모압 왕한테 야 우리 좀 지나갈게. 네 땅을 좀 지나갈게. 그럴 때 모압 왕이 너 돌아가 한 거예요. 잠깐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쭉 하다가 그다음 말씀 17절 말씀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모압 땅, 에돔 땅을 좀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기 때문에 통과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다 말했어요.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노라. 자, 이것이 지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딱 당도하니까 그동안 에돔은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나름 질서를 갖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어떤 속성들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너희 못 지나가. 돌아가.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너를 칠 거야 하고 지금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허락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 빠꾸빠꾸 한 거죠. 홋카이도 그 공항, 삿포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이국 수속 밟는데, 제가 뭐 그 입국 수속 그 수속소 그 세관 신고가 뭘 쓰는데, 그 제가 이인수 사님 그 종이를 제가 어디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만 빠져나오고 임선이 걸렸어요. 그 세관 신고 안 돼 있으니까 그 담당 직원이 빠꾸빠꾸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뭐 쓰고 하느라고 한 맨 끝에 나왔어요. 저는 나오고. 근데 그 빠꾸란 말이 선명히 들리더라고. 일본 그 직원이 빠꾸빠꾸 해서 나갔는데 당신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작성한 이거 안 썼으니까. 나는 근데 내가만 쓰고 나온 입장이고. 안 된다. 못 지나간다 한 것처럼 지금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통과를 허락지 않고 빠꾸 돌아가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죠. 택한 백성 이은수기를 빠꾸시켰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본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식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돔의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에돔 민족이 그동안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워서 잘 살아왔다. 그 내부에서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놈은 벌 주고 하면서 나름 질서있게 살아왔다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는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름 어때요? 질서 있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또 신문을 보면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또 이만기 장사 인터뷰에 쫙 나왔더라고요. 이만기 장사가. 이만기 아시죠? 그 사랑장사. 그래, 나름 씨름하면서 이기면서 뭐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정해지는 겁니다. 뭐 장사를 몇 번 했든 간에 뭐 그거 아무 신경 안 써요. 방송인으로 활동하니까 아무 신경 안 써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를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성도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 신분이 목사인 게 탄로가 났어요. 버스에서 같이 간 일행들이 23명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알게 되죠. 근데 그 알게 된 그 사람 또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보다 비가 오니까 그 가이드가 그래요.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부처는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나 기도합시다. 우리 비 안 오기를. 다음에 너무 좋은 곳이니까 막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그분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비 안 옵니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가이드가 왜 안 옵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하고 저를 딱 보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기독교인이니까 비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목사니까. 목사님 사고 계시니 비가 오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저를 보면서 근거가 다 있다고 말이야. 자신만하게 말을 하는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내일 때쯤에. 근데 그분은 온두라스에서 오신 분인데, 거기 오래 살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자기도 선교여행도 갔다 왔대요. 선교여행 가면은, 3일 가면 이틀은 선교활동하고 하루는 관광하고 신당도 다 알고 있더라고. 선교여행 그 미션 트립에 뭐 알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목사는 알았으나, 목사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껍데기가 목사인 건 알지. 근데 목사라고 하는 껍질이 깨지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복받을 자인지 아닌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껍데기가 목사니까 목사의 어떤 선대해 줄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뭐 찬자 못 얻어먹는 건 없지만, 그죠?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듣고자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거리를 두는 거죠, 이제. 목사한테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놀러 왔으니까. 예. 목사님이니까, 오케이, 알아서 거기까지. 기도해서 그냥 비만 좀 안 오게 해주시오. 이게 끝이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알 거 없고, 당신 살과 피, 그거 나 필요 없어. 당신 살과 피 깨지 말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떡이나 줘. 아픈 몸 낫게나 해줘. 네 몸 깨뜨려서 뭐 살을 준다느니 네 속에 들어있는 거 꺼내지 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껍질 말고 그의 살과 그의 피라는 요소를 볼 때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정말 그가 찢기신 살이 네 죄를 인함인지를 네가 아냐 말이죠.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냥 예수님 그대로 계시고 그냥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그냥 5,000원 먹을 수 있는 빵 하나 주시고 아플 때 좀 낫게나 해주시고 가끔 무리를 헛게나 해주시고 비 오면 비 안 내리게 해주시고 그거면 됐습니다. 그냥 그 살과 피 넣어두세요. 이거는 어떠냐?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대한다는 거죠. 그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들은 안 그렇다는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를 대할 때 그래서 우리를 병낫게 해주고 어머니 말씀처럼 막 신명나게 해주는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신명났어요. 그나마 막 흡시고 신명나지. 그 신명만 나게 해주면 됐지. 당신 살과 피는 됐고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살고 보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줄 예수를 바라본다면 아직 예수의 살과 피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나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살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 그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택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갈 때 항상 성도의 껍데기를, 성도의 그 삶이 깨지면서 그때 드러나게 되는 실패의 경험들이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서 오신 분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그 섬유 산업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일등석만 타신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깨지고 찢어지면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을 탄탄히 지켜왔다. 이것은 어때요? 예수를 이용해 내 인생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위에 복음은 뭐냐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나 예수 3번 부인했었어. 다윗 같은 경우에 나 주님 앞에 완전 간음자여 살인자로 드러났었다. 내가 자세히 말을 못해도 나는 죄인이 맞아. 그 죽어 마땅한 죄인 중의 교수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죄인 중의 교수인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가 증거되는 거지. 나에게 돈 벌게 해주고 뭐 보험왕 되게 해주고 막 그 예수가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예수가? 금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했을 때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당신들을 위한 예수를 믿어라 이거잖아요. 당신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진짜 예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야.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예수의 발가락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지체로 담아서 머리이신 주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잘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머리이신 주를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의 통과를 막은 에돔과 모압이 왜 저주받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막은 것은 고 그래서 예수를 막은 거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심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봅시다. 40절. 41 몇 절이더라? 40절. 네. 함께 볼까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누가 내 손가락을 꺾으면 지금 누구 건드린 겁니까? 내 손가락 꺾으면 날 건드린 거잖아요. 작은 손가락 하나 흠나게 하면 내 몸을 상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예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에돔과 모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빠꾸빠꾸 막아세운 그 어떤 결론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자기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좀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당신이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뭐 배고플 때 먹였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언제 그랬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남루하게 있고 초라해 보이는 작은 자기 때문에 저거 뭐 힘겠다고 그냥 밀쳐버렸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접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네를 뒤늦게 아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모락이에요? 주의 모락이에요. 만약에 이 초라해 보이는 이 형제가, 초라해 보이는 이 소자가 만약에 이 삼성 이재용이 아들인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없는 돈에 막 사주겠어요. 먹이면서 막 사주면서. 최소 아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용이 딸인 걸 알았더라면 카드로도 그거라도 막 뭐 사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빠가 이재용을 알고 있으니까 뭐 사례가 들어올 걸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누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분을 알았더라면 잘 대해주지. 예수의 지체인데. 근데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초라해 보여. 거짓 새끼도 아니고. 그게 우리 무시하죠. 내가 뭘 줘도 돈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모락이죠. 그래서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처럼 그의 지체들도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비장하는 모습으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에돔 왕이 막아서는 거죠. 안 돼, 돌아가. 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그만했다. 그들이 그만큼 땅을 얻고 살아가는 그 경계선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걸 그들이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위로를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를 볼 뿐이에요. 예수 믿고 뭐 잘됐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는 매일 본다고 할 때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하려 고백할 때 그가 우리 형제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때 그 형제에게 우리는 작은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전개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때요? 버려야 되는 그냥 짱돌이에요. 버려야 되는 돌이란 말이죠. 에돔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밀치고 배척하고 버려야 될 쓸모없는 돌이에요. 자기 민족을 세우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근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나? 우리 인생에게 뭔가 아까 말처럼 뭐 보험을 하면 보험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에 뭐 도움이 되고 뭐 투자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도대체 내 사업에, 내 투자에, 내 부동산에, 내 보험에, 뭐 내 재테크에 쓸모없는 그 예수를 우리는 버리죠. 근데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뭐였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내가 버렸군요. 내 이익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내 뭔가 영업 성과 때문에 또 예수를 우리가 막 밀치고 있는 예수를 쓸모없는 돌로 버려버리는 우리의 속성을 또 보는 거죠. 우리가 바로 에돔이고 모압이었구나. 그 사실을 볼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롭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가 아니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에돔이고 모압이었으나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그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우리의 삶이 육적인 속성은 에돔이고 모압이나 다시 또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로 돌아서는 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과 모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이스라엘을 거부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육신의 안목에 속아서 너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본성이 주 앞에서 발각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